오늘은 말씀대로 행하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한켠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끌림대로 행동을 하는, 저희의 행동을 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미지근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라는 표현은 사실 갈라져 있다라는 그 어원을 가진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향한 시온의 대로로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갈라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뜨겁지 못한 모습으로 미지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마음을 우리가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 15연은 사맥이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각 절들이 시작합니다. 이 갈라진 마음은 세핌이라고 합니다. 114절에 보면 주님이 나의 은신처시다, 방패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신처가 이 사맥으로 시작되는 단어인데요. 여전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계속 잡아먹으려는 듯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은신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에 그에게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셔서 친히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행악자들에게 떠나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또 그 다음 절도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갈래 마음길로 이 15번째 연이 시작했잖아요. 이 두 갈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붙쫓아야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닫고 그쪽으로 우리에게 자꾸 찾아왔던 많은 초청들을 우리는 떠나보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길 그대로 붙쫓으며 나아갈 때 마치 모압 평야에서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룻과 같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쫓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이미 허락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의 적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8절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라고도 말했잖아요. 이 떠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멸시하였다라는 게 사맥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버리시는 자들은 주의 율법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떠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을 붙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기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른 길로 갔던,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시온의 대로를 선택하지 않았던 자들은 찌꺼기처럼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라고 119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찌꺼기가 또 사맥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갈라진 길 중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자들은 결국은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는 찌꺼기처럼 아무 소용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갔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명확합니다. 이 15연의 마지막 절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떱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어는 떤다, 전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맥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경에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두려워함과 또 경외함,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121절부터는 16번째 연이 시작됩니다.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인은 발음이 나긴 하지만 원래 이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물이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그런 알파벳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이 행하다, 이 아싸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의로는, 나의 힘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선택할 수도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말씀 가운데 붙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대로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여전히 시편 기자는 신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122절은 주의 종을 보증하여 주옵소서. 이 보증하다라는 단어가 아인으로 시작합니다. 보증이라는 게 무엇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붙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보증하신 이 선하신 약속을 붙쫓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3절은 나의 눈이라는 아인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눈이 피곤하기까지 사모하겠습니까? 반면에 이 사모하지만 여전히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맥락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죠?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그러면 사실 모든 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고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고난의 시간이 함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어찌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너무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계속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둔다라면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그 끝자락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다시 이 언약의 언어가 나왔습니다. 보증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 그 인자하심대로 종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물론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바꾸려 하거나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비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아인, 행하시는 분, 이 아싸라는 단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26절을 보면 그들은 주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때라는 단어, 에트라는 단어가 또 아인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바라보며 보증하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5절은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이 오베드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오베데돔이라든지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16연에서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7절, 128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알켄이라는 또 아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진 길에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주의 법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16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5년과 16년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나를 붙드소서가 말씀대로 나를 붙드소서가 15년의 주제고요. 또 주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16년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때를 내가 정하고 싶어하고 그 방법을 내가 정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두 갈래길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두 갈라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